열왕기상서 13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걸 여로보암이 손이 말라버리는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젊은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용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지자가 나와 함께 밥을 먹었다. 선지자가 우리 집에 하룻밤 묵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은 게 중요한 겁니다. 하룻밤 있었던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절반을 줘도 나는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 어떤 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속했거든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 하나가 북이스라엘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나쁜 일을 이 늙은 선지자가 동조를 해요. 여로보암 왕으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이 늙은 선지자는 영적으로 아주 분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얘기를 전해줘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왕에게 왔다 갔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어디쯤 될지도 모릅니다. 늙은 선지자는 곧장 나귀를 타고 급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추격을 해요.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쉬지 않고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똑같다. 지금까지 잘 달리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달리고 있으면 지금까지 달린 일은 전부 헛것입니다. 잘 달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달리고 있어야 합니다. 나 옛날에 잘했는데 난 지금 쉬고 있다. 그것은 옛날에 잘한 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 잘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쉬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접근해가지고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다. 그리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나도 선지자다. 나도 안수받은 사람이다. 나도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경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집에 가서 떡을 좀 먹고 가라. 여로보암이 초대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로보암의 청을 거절할 때와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합니다. 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잘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나도 선지자인데 처음에는 이러더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그런 종교적인 탈을 쓰고 접근을 해요. 이단들이 잘 쓰는 방법이 뭐냐? 어느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도 듣도 못하던 성경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갑자기 물어봐요. 뒤통수 치듯이. 그러면 헷갈리면요. 조용히 따라오라. 성경 공부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는 늘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구원을 감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뭐라고 묻느냐. 구원받았다면 언제 구원받았냐. 아니 당신은 생일도 알고 있으면서 구원받은 날도 모르냐. 모르는데요. 가르쳐 줄 테니까 나 따라오라.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가문유설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이건 일찍이 사탄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고 했다. 시편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건 그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섞어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쏙 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조 지폐를 가려내는 그런 감별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의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거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조 지폐는 수천 가지 넘어요. 그걸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진짜 지폐가 어떤지 이걸 연구해요. 냄새가 어떤지, 특별히 손끝의 감촉이 어떤지, 아주 예민한 감촉, 이런 걸 감별사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뭔가,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뭔가, 그것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짜가 와도 다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 어떤가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오래도록 교회에 잠입을 하고 또 부부간에도 한 사람에게 이단이 들어가면 끝까지 속여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토를 하고 이혼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단은 가르칩니다. 그게 지혜라고 가르쳐요. 거짓말 잘하는 것. 오늘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짜에다가 레벨을 딱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레벨은 가짜 레벨이에요. 그 레벨만 보고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두 사람이 결국은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초대를 거절했는데 결국 이 사람은 세 번째에 넘어갔어요. 상황은 항시 변하고 또 반복적으로 유혹이 오는데 변하지 않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오락가락한 겁니다. 특별히 늙은 선지자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소리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공중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지금 공중에 뿌려집니까? 채널만 틀면 지금 나오잖아요. 오늘날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지금 쏟아져 나옵니까? 감당 못할 만큼 나와요. 그게 다 옳은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쏘으면 안 돼요. 이 늙은 선지자도 분명히 자기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천사의 말을 들은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무슨 재단 꾸며놓고 무슨 예언기도 해준다는 사람이 잘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몇 번 딱 만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당신 영이 깨끗이 않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봤는데 자꾸 뭔가 걸려. 뭐 숨기는 거 있지? 딱 그렇게 기선제압을 해요. 거기에 코가 깨면 평생토록 거기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언기도 귀신에 걸려들면 그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꿈 얘기입니다. 요즘 내가 꿈에 당신을 몇 번 봤는데 영 꿈에서 본 모습이 참 몰골이 처참하더라. 내가 걱정이 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꿈이라는 것은 배설 행위입니다. 우리 잠자고 나면 화장실 가는 것처럼 잠자고 나면 이 기억의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꿈이라는 건. 매일마다 꿈꾸고 잊어버리는 게 그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꾸지도 않은 꿈을 자기가 꿨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상담자를 자처하면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거들랑 당장 끊어야 돼요. 거의 10중 8구는 그것은 거짓 영이 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는데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도 해주지도 않은 얘기를 왜 당신한테 얘기하냐. 가라 그랬대요. 그 말이 옳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요,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늙은 종이 그러잖아요. 첫 번째, 나도 당신 같은 선지자라. 두 번째, 내가 천사로부터 들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넘어간 거예요.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그리고 선명합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잡하게 쓰여진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다 뭘 붙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집에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너는 객사를 하리라. 그리고 너희 조상의 묘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젊은 선지자가 그 집을 떠납니다. 오다가 사자를 만나요.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가 타고 갔던 나귀는 손도 안 대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이건 그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으면 그를 지옥 보내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해서 일찌감치 데려가는 일도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들었고 여로보암에게 전해주었고 그 노인에게도 전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안 지킨 거예요. 자기가 전해놓고 자기가 그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든지 듣는 자든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분별력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참 분별력이다. 열왕기상서 13장은 유쾌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 늙은 선지자의 책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건 늙은 선지자가 유혹해서 늙은 선지자가 나빠서 그런 말 없어요. 오로지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우리 갈 길을 잘 걸어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갈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가 잘 달려갔노라.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참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도 행하며 전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